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첫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 7교회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체 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눴다면요, 오늘은 그 교회들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이해하기 전에요, 먼저 이 편지를 읽기 전에 이해해야 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요,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고요, 많은 양의 무역이 있었던 지역으로 엄청난 부가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행정적인 수도는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로 우리 이 소아시아의 수도는 바로 이 에베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에베소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번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다양한 별명들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 중에 2개만 소개하면은 아시아의 빛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고요, 또 사랑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이 번성했으면, 얼마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아시아의 빛, 또 사랑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을까 우리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로마는요, 이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자치권을 주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에베소를 다스리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라면 이 에베소에게 자유를 주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자치권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기는 받았지만 자기들만의 법과 자기들만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다신교였습니다.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그 여러 신들의 여러 영향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믿는 게 기본적으로 다신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죠. 이렇게 다신교 신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실제로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랑 맞는 어떤 신이 있고요, 우리 집안과 맞는 어떤 신이 있고요, 우리 직업과 맞는 어떤 신이 있고, 우리 도시, 우리 나라와 맞는 어떤 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다른 여러 신들보다 더 중요한 신을 주신, 주인이 되는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신을 위하여 특별하게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특별하게 더 많은 열심을 냈던 것이 고대 이 근동을 살고 있는 다신교 세계관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지요. 자,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도요, 주신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총괄하는 신의 이름은 바로 아데미 여신이라고 불려지는 여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대 사회 전체가 다 숭배했던 신 중에 하나지요. 자, 아랍인들은요, 알라트라고 부르면서 이 신을 섬겼고요, 이집트인들은 이시스라고 부르면서 이 여신을 섬겼습니다. 또 그리스인들은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이 여신을 섬겼고요, 로마인들은 다이애나라고 부르면서 이 여신을 섬겼습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 곳에서 이 여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여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여신 하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도 있고 여신이기도 하면 뭔가 느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요, 이 여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을 만들어내서 두 사람이 결합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결과로 자식을 낳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의 능력을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불렀고요. 이 신이 역사를 해야지만 그 집에 자녀들이 생기고, 이 신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 가축들이 많은 새끼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산의 여인, 또 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여신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하고 사랑받는 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여신의 외형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사랑의 여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예쁘다 생각하는 어떤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게 사랑의 여신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고대인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한번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사진 몇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게 아데미 여신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슴이 24개가 있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여기 붙어있는 게 다 가슴인 거예요. 좀 그래요. 다음 장면.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 가면은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에서 실제로 이제 폭포를 만드는데, 폭포에서 실제 이제 이 가슴에서 이 폭포가 나오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다음 장면 보면요,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아데미 여신의 신상인데요, 역시 34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애를 24명을 한꺼번에 낳아서 한꺼번에 난 그 24명을 한꺼번에 젖을 먹였다, 이런 전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능력, 이게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여성상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요, 이 여신을 주신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소에 가면 가장 전만 좋은 언덕 위에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이 지어져 있었는데요, 이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계의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이 비밀스러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건물로 건축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길이가 137m였고요. 너비가 69m였으며 높이가 18m에 해당하는 거대한 신전을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전에는 127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으로 천정을 바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의 기술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신전의 4배에 해당하는 건축물 구조를 지금 이 아테미 여신을 위해서 만들어서 예배소에 건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그 시대에, 도대체 그 옛날에 저 거대한 건물을 어떻게 만들고 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렸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의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 안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행복한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주신 이 아데미가 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열심히 아데미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의 정치적인 안정도, 우리의 풍요도, 우리의 무역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다 우리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철저하게 이 신에 매여서 이 신을 섬기며 이 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예배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가운데 얼마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 예배소에 가가지고 그 예배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를 경험할 때요, 실제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조각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소인들은요, 자기들의 모든 행복이 아데미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가 다 아데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신이 나타나서 아데미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행위가 아데미 여신에게 분노를 사가지고 우리가 망할까, 우리가 더 약해지고 우리가 더 가난해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예배소에는 부족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주변 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강한 곳이기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사랑했고요, 철저하게 그 여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데미는 사랑의 여신이었고 풍요의 여신이었고 이 여신과 함께하기만 하면 이 풍요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예배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부족함, 연약함, 힘듦, 어려움이 있을 때 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네 인생의 그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복음을 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다 가진 사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은데 공부를 잘하는데 키가 커. 근데 여러분,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근데 성격이 좀 나쁘면 네 나쁜 그 성격을 좀 고쳐줄 거야, 이런 말도 할 텐데 성격까지 좋아, 대인관계를 잘해, 엄마 아빠가 너무 친절해. 여러분, 그런 인간 나타났어요. 그럼 그런 인간 나타났는데 그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나는 굉장히 행복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예배소 지역, 이 풍요의 땅, 이 아데미가 다스리는 땅에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3개월간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4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며 편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2가지로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2가지로 이렇게 말해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았다라고 말하고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 촛대가 뭔지, 7별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7 촛대는 그 땅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바로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 촛대의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 땅의 교회, 우리들과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여러분, 7개의 별을 이야기하는데 이 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지도자는요, 단지 그 교회를 지배하고 그 교회의 가장 앞에 있는 장로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기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모든 섬김이들, 모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다 여기에 있는 7별에 해당하는 거죠. 찬양으로 섬기는 이도 있고 교사로 섬기는 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 임원으로 섬기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있는 7별에 해당하는데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앞부분에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희 사이를 오가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 풍요로운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게 너무 만족스럽고 그 만족스러운 이유가 아데미 여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가득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쉽지 않은 곳에서 교회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온 거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도미티안이 와가지고요, 자기가 자기를 드디어 퀴리오스 황제가 곧 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에게 엎드리라고, 자기의 신상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린 것입니다. 예배소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그들이 닥친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가 너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으니 너희는 성도로 살 수 있다. 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교회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보호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 주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또 성도로 살겠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힘을 내어 주와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주님이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건 예배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6절에 보면요, 이 예배소 교회가 잘한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6절은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 어순에는요,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게 맨 앞에 나옵니다.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을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모범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죠. 네가 지금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 참았다는 거, 네가 인내하며 그 세상 속에서 선한 행위들을 쌓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너희 가운데 악한 자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들을 막아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쳐내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내와 함께 너희가 미워하면서 그들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너희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신 칭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너희가 진리를 잘 가르치고 붙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리와 행함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가 건강해질 때 반드시 나오는 두 가지죠. 그럼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가 진리로 충만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성경의 진리를 잘 가르쳐요. 그리고 성도들이 막 그걸 막 받아 적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막 받아 안 적는 분도 있지만 몇 분은 열심히 적고 있거든요. 막 받아 적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끼리 모여가지고 소그룹에서 작은 교회 모임에서 함께 그 말씀을 막 진지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 고민하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낼까 막 이런 일을 고민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진리가 풍성한 교회일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행함이 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 봉사는 안 해요. 공부는 많이 하는데 구제 같은 활동들이 없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한 행실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아주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진리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에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좋은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에베소 지역에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는요,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한 해였습니다. 처음에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중요했죠. 그러나 에루살렘 지역에서 핍박이 심해지자 에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소아시아 전체로 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생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진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요, 전 세계를 복음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낼 만큼 열심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너무 적은 지역이었고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소아시아 전체에서 교회로서 아름다운 역할을 누가 감당했느냐라고 말하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들을 키워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가 들어가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이요, 마리아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고 본격적으로 사도의 일을 할 때 다시 에베소에 들어와가지고 에베소의 장로와 감독이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진리에 관하여 가장 잘 들은 사람이 어디냐? 에베소였고요.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로 열심히 섬기며 그 이후에 생기는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열심히 그렇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몰라보시면, 예수님이 안 알아주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내가 죽어라고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안 오라 그러는 거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수고를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애썼던 걸 안다는 거예요. 네가 게으르지 않게 살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희 안에 들어왔던 미골라당을 너네가 미워하며 쫓아낸 걸 내가 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온통 다 흩어버릴 뻔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진리로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걸 안다라고 주님이 지금 그 교회를 위로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아내가 옆에 딱 와가지고 당신이 밖에서 수고한 줄 내가 알아요. 이러면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엄청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집은 그래요.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가 만약에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다고 쳐봅시다. 애 둘을 막 키우고 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걔랑 계속 씨름하다가 오후가 돼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약간 꾸벅꾸벅 소파에서 졸고 있는데 하필 그때 남편이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쳐다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열받아 미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보느라고 한시도 못 쉬다가 잠깐 졸고 있는 그때 들어와가지고는 하루 종일 뭐 했냐? 난 밖에서 땀 뻘뻘하며 일했는데 넌 집에서 계속 놀았구나. 자고 있네. 이렇게 하면요, 이때 막 이렇게 열불이 나면서 이 가정 더 이상 못 지키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방 싸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요, 학교 가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학교 갔어요. 또 학원까지 갔어요. 학원까지 갔다가 집에 들어온 애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야, 네가 학교 가고 학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애 쓰고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 오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잤지, 계속 잤지, 공부 안 했지, 딱 얼굴 표정이 안 한 것 같은데 뭐 먹었어? 이런 이야기 하면요, 그때 아이와 부모와의 큰 갭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의 수고하고 애썼던 걸 아노라 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위로인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루하루 치열하게 주의 교회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세속 도시에서 어떻게든 주님의 진리를 지키고 어떻게든 선한 행위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아노라, 이때 있잖아요, 약간 위로가 되면서 아시는군요 주님, 이런 이제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누굴 딱 만나가지고요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칭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칭찬은 뒤에 나오는 책망을 위한 전제겠구나, 이런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갑자기 뭘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고지고대로 칭찬이구나, 안 돼요. 뒤에 뭐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딱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딱 4절에 갔더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 설교 제목으로요,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좀 이제 이 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담임 목사님이 철자법을 틀리셨네, 첫사랑은 붙였어야 되는데 저건 관용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첫사랑에서 첫사랑을 관용어로 사용하면 첫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는 첫하고 한 칸 띄고 사랑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있는 걸 썼고 실제로 이게 처음 사랑의 뜻입니다. 제가 철자법을 틀려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튼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인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좋은 교회가 돼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이단들을 막 쫓아내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면서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돼 있는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첫사랑을 버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사랑을 버린 게 뭐가 문제예요? 우린 다 첫사랑을 버리잖아요. 첫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첫사랑 아닌 사람과 만나가지고 결혼합니다. 아닌가요? 종종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첫사랑과 결혼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 첫사랑과 무관한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요, 네가 첫사랑이라고 거짓말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잘 붙들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이단들의 침투를 막아냈습니다. 선한 소문들이 계속 흘러나고 있고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있고요. 사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난 좋은 소문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서 와가지고 당신의 교회의 부흥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서 탐방을 막 합니다. 또 막 이렇게 저렇게 신문에도 실려요. 다음 주에도 신문에 나올 텐데, 아무튼 방문객들이 끊임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라고 말하면서 지금 뭔가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진짜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첫사랑이 없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결혼한 분들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시는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여기 연애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연애가 한 3년 이상 지나가신 분들, 엔돌핀이 거의 나오지 않고 서로 만나도 도파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 있는 연인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배우자를, 연인을 사랑하십니까? 연애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죠? 연애했나요? 예, 깜짝 놀랐네. 여러분, 처음에 연애를 막 시작할 때요, 여러분 심장이 어떨까요? 되게 막 쿵쿵거립니다. 제가 연애할 땐 그랬어요.
내가 연애를 딱 시작하는데 이 자매가 저를 좋아한다고 나는 이 자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나는데 저는요 심장 소리가 밖에서 들릴 것 같아요. 쿵쿵 쿵쿵 쿵쿵. 우와 미친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연애 한참 시작해가지고 한 몇 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아니죠. 수업 시간에 이제 뭔 수업을 듣는데요. 깜빡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졸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떴는데요. 제 노트에 이렇게 딱 있는데 영미. 그럼 내 노트인데 분명히 난 졸았는데 졸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영미 썼더라고요. 제 아내 이름이 영미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요. 영미. 그래가지고요. 막 이렇게 연애를 막 하고, 막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이제 갔다가 이제 밤늦게 되면 이제 집에 바래다 줘야 되잖아요. 집 늦게 이렇게 막 바래다 주었더니 막 집에 또 들어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버스 탄 데까지 바래다 준다 그러고 막 바래다 주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결혼 22년 차인데 제가 그럴까요? 제가 막 지금 저랑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을까요? 막 한 시간만 보지 않아도, 한 시간만 목소리 안 들어도 막 이렇게 막 너무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막 전화기를 가고 막 옛날엔 삐삐였기 때문에 1010 천사 눌러가지고 막 가가지고 공중전 앞에 줄 섰다가 1분 통화하고 끊고 뒷사람 바꿔주고 이랬는데 지금도 혹시 제가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전화를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도 제가 그런 상태라면 이건요 제가 지금 병원 가야 될 상태인 거예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나 불안증 같은 질병에 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찾고 있는 거지 절대로 그게 정상의 상태는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랑이 뭐길래 그 사랑으로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들어야 했던 걸까요?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내가 예배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다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가 명령을 하십니다. 5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자리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고요. 생각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고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강력한 경고를 붙여가지고 이 첫사랑의 문제, 처음 사랑의 문제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을요 예배소 1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예배소 교회를 세운 다음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 예배소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내가 말씀을 전했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그 교회에서 이런 소문이 들려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소도 1장 15절입니다.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뭘까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소 교회는 원래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끊임없이 표현되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움직였던 그 교회에게 지금 사랑이 사라지고 있고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잘하고 있는데 사랑만 없는 상태입니다. 진리로 살고 있고 선한 행실도 하고 있고 교회를 잘 세우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사랑만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그러면 사랑이 진짜 밥 먹여줍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부부관계로 돌아가 볼까요?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의무는 다 합니다. 돈도 벌어옵니다. 이런 것도 합니다. 뭐 이렇게 부정한 관계를 밖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시간이 되면 오고 시간이 되면 가고 성실하게 집에서 목 같은 거 빠져 있으면 목 같은 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남편으로서 해야 될 모든 건 다 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요. 아내가 집에 있어요. 분명히 아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할 어떠한 종류의 의무도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예, 둘 다 의무를 잘 지키고 있고 책임을 잘 지키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가정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그건요, 진짜 이상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요.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요. 좋은 차를 타도 즐겁지가 않고요. 좋은 곳에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요, 온전한 가족이나 부부가 될 수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받아야 될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실제로 그를 전혀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처음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방언을 하고요, 위대한 설교를 하고요, 위대한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요, 심지어 이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내가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의 제물로 나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슨 동기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수고를 보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빠져 있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감격에서 우러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이 있는 건지 제발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겠죠.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들도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의무감으로 나와 있는 분 계십니까? 책임감 때문에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게 내 삶의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뭔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봉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교사가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저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고 있고 심지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사랑인지 아닌지 지금 생각하라고, 제발 돌이켜달라고, 제발 사랑으로 회복하라고, 다시금 너의 모든 것들이 사랑에 기초한 것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요 이런 상을 약속하시죠. 7절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원한다. 너희가 만약 나에게 진짜 사랑을 동기로 가지고 온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진짜 낙원에 있는 정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그 낙원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며 놀라운 축복의 말과 함께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요구하는 어떤 종류의 선한 행실을 하고 싶고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고 싶고 또 그런 동기로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빠진 채로 이 일이 가능할 것인지 한번 물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게 좀 매력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증명서를 떼가는 청년들 꽤 있었어요. 취업을 하려면 이런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제 가라, 짝퉁, 거짓으로 이런 증명서를 떼가는 부모님들도 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데 자녀는 교회 안 다니는데 자녀가 교회 안 다니지만 그래도 교회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떼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던 그런 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예수 믿는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내 인생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거나 내 인생에 더 좋은 스펙을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며 동시에 어쩌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좀 믿음으로 키우고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 상태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우리는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딱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 줄 알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유일하게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심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된 모든 인간들의 반응은 감격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나를 그렇게나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둘러보니까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인생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직도 울타리 밖에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될 또 다른 영혼들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기도 하는 거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는 거고, 교사가 되기도 하는 거고, 주일학교에서 이런저런 섬김을 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시작했다고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이 모든 걸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내가 왜 교사가 됐지?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회 나간 이유는 뭘까? 분명히 사랑 때문에 시작했는데, 사랑 때문에 시작한 일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일상적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내가 왜 이걸 힘들게 하루하루 견디며 버티고 있는지,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 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좋은 소문이 끊임없이 났습니다.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모범적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에서부터 벗어났고 또 끊어졌고 멀어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크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랑으로 시작한 일들을 사랑으로 이어가고요, 사랑으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의무나 책임이나 습관이나 해야 될 어떤 일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너무 비참하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뒤에 의무와 책임과 일과 습관, 그런 걸로 변질되어 버린다면 그건 너무나 비참하니까요. 사랑으로 시작했으니까 사랑으로 이어가고요,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는 날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자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약간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제가 이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처럼 심장이 두근거리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이제는요, 언제든 아내가 필요하다면 제 심장을 내어줄 수는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진 않지만 이제 심장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첫사랑처럼 두근거리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함께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알 수 알면 못해도 나 달려 나 알 수 없어도 나
때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큰 사랑 앞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사랑의 수고들을 오늘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일이 사랑을 동기로 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먼저 내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시작하고 이어가고 끝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아버지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이 일을 시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랑 때문에 주의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랑 때문에 영혼들을 돌보고, 그 사랑 때문에 공부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소로